또 한 가지는 보니까 우리 G스토리가 발간됐더라고요. G스토리 어제 쭉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수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G스토리 내용들이 너무 알차요. 너무 복되고, 여러분들 한번 가져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라든지 친구들한테도 많이 나눠드리시고, 거기에 내용들이 하나처럼 하나같이 다 그 아주 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제가 어제 그 요번 호에 17호에 굉장히 처음 발견한 건데, 한 가정을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대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그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고 아빠 엄마 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사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아버지의 대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한 가정, 우리 교회에 그런 귀한 가정이 많구나.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발전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브이로그나 유튜브로 한번 가정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정을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또 유튜브에다가 아니면 팝업 창으로 연결시키는 가정의 모습들,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자꾸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꼭 G스토리 가져가셔서 그 모습들을 한번 꼭 보시고요. 또 감사한 건 뭐 많은데 우리 저기 경상도 지역에 산불 피해 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마 다 강하게 헌금해달라고 말은 못했지만, 우리 청년회에서 정말 자신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계획 세우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을 다 채워서 이제 이번 주간에 전달을 한다고. 그런데 청년들 대단해요. 기특해요. 그죠? 여기 청년들 없죠? 예. 사부 예배 때, 우리 사부 예배 때까지 있다가 들리라고 크게 청년회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 시절에 우리 흑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여기도 방문하고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리 그 흑인 목사님, 제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화났어요? 자기들에게 화냈네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너희들한테 왜 화를 내냐?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난 얼굴이에요?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그래서 야 임마 지금 그 우리 집사람은 가족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고 나 혼자만 나와 있는데 무슨 부부싸움이냐? 왜 그래?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막 침묵하는 게 다 이게 덕스러운 줄로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 그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불친절하다 이게 특징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가서려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굳어 있고. 그래서 야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가지 인사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지금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첫 번째 얼굴이 굳어있는, 너무 굳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얼굴이 환하고 막 행복해하는 얼굴이 있으면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너무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빵 같은 거, 이렇게 빵 같은 좀 군것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평화광장 어떤 카페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차하고 같이 마시려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딸이 거기 다녀요. 그래요? 누구예요? 우리 그 첼로 연주 잘해. 그러면서 제가 시킨 차하고 빵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좀 더 자주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넘치는, 또 웃음이 넘치면 행복해져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자신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뼈대가 되고 중추가 되죠. 오늘은 부활절에 맞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사도신경의 맨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에 관한 그런 신앙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기독교 교리의 토대입니다.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래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근데 사람들은 애써서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두려워서 그렇죠.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곧 죽게 생겼어. 점쟁이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런 식의 말을 들어도 막 그냥 벌벌 떠는, 의사가 조직검사를 다 한 후에 결과를 발표할 때 안타깝게도 말기암입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부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죽음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 어느 청년 하나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적으로 받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필요하면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 요소입니다. 네,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은 미국 영어로 된 거나 불어로 된 거나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에서 또 가톨릭의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영어로 된 거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셨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보시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셨다가. 근데 우리 고백하는 거에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지옥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지옥에, 오늘 본문에도 그게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 대한 대가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열심히 땀 흘려서 막 뛰어놀다가,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때 밥 먹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차려주는 국하고 밥하고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식곤증 때문에 텔레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방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침대에서 내 이불 위에서 자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고 내 방으로 옮겨놓은 거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다 끝내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형태로 죽든 누구나 다 죽는데, 예외 없이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깨어나고 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보고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세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세요. 주님은 죽는 것을 뭐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다시 깨어날 잠으로 보았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불쌍할 뿐이지, 죽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슬퍼할 그런 일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깊이 잠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계시록의 비밀,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다니엘의 비밀, 666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혹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네들로 성경 공부로 끌고 가서 이단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짜 비밀, 비밀 중에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요 정도까지밖에는 안 믿어요. 이거는 기독교 진리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영혼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혼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올 때 몸이 부활해서 몸과 영이 합쳐집니다. 그것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가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자리만 옮겨질 뿐입니다. 이 땅의 주소가 하늘나라의 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의 고향이 하늘의 고향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부활하셨다라고 끝나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안 하실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대개는 거짓말할 때는 설명이 길어지기 마련해요. 거짓말하려면 꾸미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집니다. 사기꾼들 보면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설명을 잘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냥 사실 팩트면 한마디로 끝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증인이로다. 32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 만져봤다, 체험해봤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사의 체험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체험도 했고요. 정말 힘들 때 기도했더니 문이 열려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어려운 길 갈 때 피할 길 주셨던 그 체험들 다 해봤잖아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온통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운 목숨들을 거침없이 바쳤을까요? 순교자들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의 생명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죽어갈 때 그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이게 힘들 뿐이지. 그런데 순교자들은 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이 부활이 진실이기에 과거의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진실 중에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진실 중에 진실이기에 지금도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하겠습니까? 부활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는 거대한 역사상 최고의 종교 사기에 걸려든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가정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에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생을 할 것입니다. 맨 끝부분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 구절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느 할머니 교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전 부활할 때요 이 허리 좀 쭉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꾸부정하고 그러면서 부활된 생애를 살면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늙은 사람이 죽으면 늙은 그 모습대로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과 육이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어떻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신령한 부활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드셨잖아요. 또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도 그 속에 그냥 통과해서 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몸처럼 또 아파야 하고 또 피로하고 또 늙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입니다.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람은 그래서 입에도 생명이 있고 눈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대화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존경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실어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말도 지옥으로 가요. 눈길도 지옥으로 갑니다. 다른 이성을 볼 때도 음탕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발길도 지옥으로 가는 발길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에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기하는가, 질투하는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은 천국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길 것 같아도, 죄악이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실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아무리 부정부패가 불의가 판을 쳐도 이 사회는 성도들로 인해서 더 맑아질 것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확신 가지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을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